9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축복하십니다. 9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이 선선한 바람이 오니까 우리 찬양대가 제일 반갑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무더위 속에 올해 특별히 가운 입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가운을 입으셨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팀, 기쁨, 헵시바, 그리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 대표 찬양대고요. 또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끼치는 엘피스, 카라. 찬양, 교회의 어떤 영성은요, 찬양으로 드러나거든요. 찬양이 점점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르익는다고 할까요? 성숙되고 있는 것을 좀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찬양팀으로, 나도 찬양단으로, 나도 찬양대원으로 지원하시는 영성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믿음의 문을 열었어요. 믿음의 장, 그 히브리서 11장을 열었는데, 우리 성도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즉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도리고 은혜의 진리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죠. 예,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예, 은혜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낙담될 때도 있고,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우리 이 믿음의 삶에 신앙의 이 선진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해 가는데요. 신앙의 선진들의 열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어요. 아벨. 제가 지난 주일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전가하면서 예배를 따로 한번 좀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벨은,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으신가요? 많이 아시는가요? 성경도 아주 짧게 다루고 있어요. 아벨은 드린 제사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그가 키가 얼마인지, 그가 심지어 몇 세에 죽었는지, 그가 얼마나 핸섬한지 몰라요. 오직 한 가지,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죽었다. 아벨은 아담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출입했습니다. 그냥 뭐 들고 싶으면 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근데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아닙니까? 가인 아벨은 달랐어요.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부모처럼 그렇게 나아갔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죄를 덮어서 가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도 사실은요 다 각설하고 생략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곧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은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첫 시작이 예배예요. 첫 시작이.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이자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전으로서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 기도, 또 봉헌, 또 찬양대의 대표 찬양, 특송, 이런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12장에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덜 중요하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다만 정말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데, 공동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중요한 이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어디서 근거를 둘까요? 바로 이 공동체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살아낼 동력과 동기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를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또 못 드리면 할 수 없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것처럼 상대화시키면서 예배의 자리가 자꾸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몇 해 동안 받았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정부가 너무 예배만 단속하고 예배만 문제시 삼고 백화점 가고 쇼핑 가고 음식점 가고 다 열어놓고 예배만, 그 이제 문제들이 예자연을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법정 공방이 제가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치하고 예배의 자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못 드리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연속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3번, 4번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장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속으로 빠지면서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을 지금까지 제가 한 35년 동안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속해서 예배를 빠지면 심령이 싸늘하겠어요. 얼굴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영성이 다 식어져 녹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큰 병을 얻어가지고 몇 달 동안 병상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럼 또 해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병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우리 5절 전반부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입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즉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 전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제사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인격과 그가 드린 제사, 예물을 다 받지 않으셨다. 정말 이 충격적인 말씀이 창세기 첫 책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또 어떤 예배는 전혀 받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믿음과 예배, 예배와 믿음인데요, 이 예배는 정말 어렵고 무겁고 두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쭉 준비시키시고 9장에 제사장들의 옷을 준비하시고 10장에 제사를 이제 막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옷도 잘 차려입었습니다. 모든 제물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갔다가 둘이 죽어서 나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 나옵니다. 예배라는 주제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예배죠. 또 수요일도 수요 예배, 금요일도 겟세마네 기도 예배죠.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이 예배가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면서 심령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유가 있어서 아마 예배를 안 받으신 거죠. 제사를 안 받으신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NO 하셨는데 그 후에 가인은 더 나빠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까지만 봤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심한 악한 죄를 가인은 짓습니다. 아우를 쳐서 들에서 아무도 안 보지 죽여버린 이 녀석아,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고 너 예배는 받고 내 예배 안 받았어.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차라리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그 만족감만 가진 채 세상과 죄를 마음껏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혹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바르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잘못 드려진 예배, 그 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창세기 4장의 이 내용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실 때 이 제물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또 가인은 그가 한 곡식을, 그가 주소한 곡식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물 속에, 제물 속에 너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너의 그 죄를 덮어주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제물은 끝없이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인식일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제사와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택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죄에 대한 자백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택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왜 안 행하니? 너 왜 말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행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내적인 자세는 구체적인 제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와 제물에 대해 가인은 아무렇게나 손에 집히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어쩌면 양의 첫 새끼는요,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종을 치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끝나는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던 거죠. 죄에 대한 인식,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이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런 예배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만 있는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새끼와 기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자기 드림이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덜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 떨리는 사모함과 죄인으로서의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전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퀘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는 뭐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주셨대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주셨대요. 이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르게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또 주십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우리 오늘 은광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받으시겠거니, 열심히 드리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받으시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실체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만남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숭맨숭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내면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또 한번 드리네 가 아니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아멘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아멘이 우러나와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믿음으로 화답됩니다.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왕 찬양을 할 때 말이죠, 그냥 입술만 내렸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송 가사가 여러분 기도문입니다. 아시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찬송할 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하나님 이 애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 하나님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죽음 후에 부활 오는 하나님,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자기의 성에, 다윗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이런 법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경배를 드리는 것.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법궤 들어오는구나 박수가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의 아내가 아유 경박스럽다 할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경건한 자들입니까? 다윗 왕보다 더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힘을 다해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어떤 데는 일어뒀어. 다 뭐 일어납시다, 손 듭시다. 물론 그런 또 같이 합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고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형에게 맞아 죽었어. 그가 믿음의 선진 1호, 제일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이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은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무죄하신 예수님, 아니 무죄한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로마 군병들이 진짜로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처럼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어둠은 면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바른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면 도태되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아벨에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오늘도 후대에 계속 증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벨은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아벨을 죽인 후부터 난폭해지기도 했지만 그에게 이유 없는 이름 모를 공포가 그를 덮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군가 나를 죽일 거야.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몰라. 그것이 언젠지 몰라. 날마다 밀려드는 두려움 속에서 가인은 이곳 저곳을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성을 짓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 어떤 것이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날 현재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방황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를 보호해 줄 성을 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고 죽은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삶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벨처럼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증거하시는 복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예배의 감격을 매번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눈 시편 84편 우리 교독했죠.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화면도 준비하지만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인데 우리의 예배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새 얘기, 아이고 저 불쌍한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 저 제비 얘기, 내가 집 한 채 줘야 되겠다,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나 자신도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겨드리고 살기 원하는 나의 삶에 마치 참새가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가 집을 얻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갈 바를 죽든지 살든지 인도하신,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84편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벨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매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보혈 찬송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고
3세를 보호하시고 제비에게 제 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